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까지 유명한 구절이 가지고 기억, 그렇구나 할 건데, 예,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읽어보니까 유명한 구절도 많고 또 많이 들었던 말도 많이 있죠. 네, 내용이 아주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아직 제목을 좀 어, 안 정했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어리석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리석은 일이고 진짜 미련한 짓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더딘 것 같은데, 느린 것 같은데 그게 정석이 길이라면 맞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고 또 죽어도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의 생각이 야, 진짜 잘못됐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벗어난 것이 너무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을 봤잖아요. 야, 저는 월요일 모임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 머리에 남아 있는 말이 그 부분이었어요.
예, 통곡하고, 예? 그 뭡니까 이거 인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더니 영어로 보니까 울고 또 울었더니 이래 됐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구나.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자기가 인봉한 자기에게 닥친 문제, 자기에게 있는 해결 못한 문제 이런 거, 자기에게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런 거, 이런 거, 뭔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야, 그 애통해 하는 그 마음, 예, 그런 사람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울지 마라, 어? 다윗의 사자, 어? 예, 누굽니까, 그 다윗의 뿌리, 예? 예, 그거 이겼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인봉한 책을 뗄 것이냐, 이 숙제 앞에서 쩔쩔 매본 사람,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답을 찾고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면 위로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배부른 것도 생기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저는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에게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는 없는 그런 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어리석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리석다. 어떻게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구원할 길이 이렇게 있겠는가? 능력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능력자를 이기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지. 능력자로 이겨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진짜 무능력하게 보이는 진짜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대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가 인봉한 책을 열더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책을 세우니까 세상에는 진짜 능력자고 진짜 우리 생각 야 어떻게 이기게 한 그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열두 뭐 24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합당하다 이렇게 딱 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을 뒤집는 일이죠. 뒤집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복음의 길은 우리가 찾는 넓은 대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사람들이 막 숭상하고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다 진짜 싫어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저주하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역설이지, 역설.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막, 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모양은 좀 그렇지만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나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기서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이 일어난다는 게 이것처럼 역설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보거든요. 예. 뭐 앞부분에서 이 요한 바울은 세례를 몇 사람한테 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자기가 세례 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어떡하지 이제 복음이 문제, 복음. 복음 복된 소식인데 말하자면 인봉한 책을 갖다 앞에 두는 사람에게 그 책을 여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 이러저런 사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모든 사정을 갖다가 다 해결하는 열쇠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요즘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육체의 주거, 육체 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만날 수 있고, 예수와 우리의 차별이 없고, 간격이 없잖아요. 죽음 안에서. 야,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탁월한 대책이고, 확실한 것 같아요. 출생이 다르고, 뭐, 이러면 뭐, 예수님과 우리 뭐 출생 딱 되면 뭐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에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성령 잉태, 이거 우리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되죠. 뭐. 그러니까 딱 거기서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거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석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야, 이거는 다른 세계 관점이다. 다른 관점이다. 다른 관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답이 없다. 예, 그렇게 예,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정모혈, 예? 이런 관계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있어야 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식인데 하나님이 그 상식을 넘어서 사람을 주셨다. 와,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실 그대로 믿으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와, 어떻게 아들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그런데, 아니다, 과학 아니고, 이게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래 버리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별이 딱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이런 차별이 생기니까 우리와 하나 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 가난했으면 또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 관계없이 딱 하나님으로 서 자기가 참 인생으로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 마리아의 입장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고 남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죠. 우리하고 참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분인데, 야, 그러니까 이분의 뭐 행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야, 그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셨거든, 십자가로.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 해답이 되는 거죠.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인생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거기서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열쇠를 갖다가 보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죽음마다 죽음이 다르다면 야, 하나 될 데가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던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아까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0절 있잖아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구절, 이거는 뭐,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막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한 구절인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 지혜가 되셨는데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예? 구속인 예수 예, 예수인데 그분이 예,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의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속이군.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됐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갖다 참 너무 재밌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게 의도 발견되었고 거룩함도 발견되었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원위치, 구속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는 거니까 이것이 안 되면 그분과 나는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출생을 보면 그분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출생.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뭐 어떻게 해석하는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바로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이룬 그 십자가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 쓸데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구나 이 말이라면은 나는 멸망하는 자구나 이 말이죠. 거꾸로 바꾸면. 그런데 구원을 받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제시해서 예수로 하여금 인생의 참 모습이 뭔가를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 죽음으로 내몰면서 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예,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구나. 이걸 딱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 우리가 말할 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 말하자면 그래 보여준 거죠. 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은 살리고 악한 사람은 죽이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꺼내는 일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딱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야 선한 사람은 안 죽는다는 얘기고 선한 사람도 사람이니까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없애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 그러는데 지혜 뭐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사람들의 지혜는 뭔가 사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의 지혜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고상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게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예, 인생의 진실 앞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인생의 위치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뭐 이러죠. 아이고 나는 저처럼 안 되거나 나는 다수에 속해서 사람들 편에 속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응? 그 십자가를 치고 지고지 피우고 뭐 하다가 하나님 갖다 모독하다가 저 죽는 저 꼴 봐라 하면서
자기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침도 뱉고 모욕하고 온갖 진짜 일을 다 저질렀잖아요. 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운명이 바로 나였어. 마치 사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 예수를 핍박으로 다니는 것처럼 자기는 그래 될 줄 모르고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거죠. 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위치를 회복시켰고 나아가서 사람을 속이는 이 사탄을 정상적인 위치, 사람을 섬기는 위치로 딱 돌리는 야,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 이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완전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거기서 야, 뭔가 이제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뭐 지혜 봤자 뭐 뻔하고 총명하다 해 뻔하고 여기 뭐 선비란 말이 나오는데 선비. 말 그대로 학자예, 학자. 사람들이 연구 아무리 해도 뭐 예,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변론가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변론가란 말을 갖다 영어에서는 철학자 이래 돼 있더라고요, 철학자들. 그런데 이게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좋은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함. 여기서 전도의 미련함 그랬는데 전도가 뭐가 미련한가? 예, 사람에게 당연히 있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게. 너 인생이다. 너 사람이다. 너 피조물이다. 이런 거 말하는 너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야,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전도의 의미라는 것인데 이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그 인생의 진실을 딱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딱 그려지면 즉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정결해지는 거죠. 야, 인생이 정결해진 것은 진짜 그렇게 딱 예, 말 그대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진실한 거죠. 아니고 내가 뭔가 될 것처럼 하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처럼 총명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하는데 실제로 조금 돌아서면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야, 뭐 사람들 세상에 보니까 좀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 그래갖고 사람들 싹 속이잖아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보세요. 사람을 갖다가 딱 궁지로 모니까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뭘 못해요, 뭐. 와, 뭐, 내 자식 구하려고, 내 사랑하는 사람 구하려고, 그렇게 딱 빠져서 그냥 싹 속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죠. 돈 버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 정체를 딱 밝혀주니까, 뭐. 이 속이는 자의 정체를 딱 밝혀주니까, 더 이상 속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속이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 접근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어. 뭔가 될 것처럼. 예, 자꾸 이렇게 와서 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 미러클. 예,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 야, 그런 기적이 있으면 막 이 사람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약한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적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기적은 누구도 일으킵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본 것처럼 모세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예, 바로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야, 그 지혜,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아까 위에서 변론가라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말장난 하는 자,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지만 답을 주지 못해요. 야,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지혜 찾는다고 하는데,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끓이기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참된 사실이고 진실이고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나면 내 꼬라지를 알고 나면 예, 지혜로우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우리 처지를 알면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냥 젊었을 때 모를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뭔가 막 그 막 꿈에 부풀어 갖고 뭔가 막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이고 그런데 시간이 짧잖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것, 요거 정도로 구별해도 지혜로운데 그걸 모르고 야, 뭐 맨날 젊은 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거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래서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능력 안에 있는 걸 찾았으면 될 건데 평생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분수에 안 맞는 일을 좀 이렇게 찾아서 막 헤맸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혈기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지혜 그러는데 이것이 분수와 이런 주제를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제 부탁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처지는 어떤가? 너희들, 입장은 어떤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예. 여기서 이제 방금 읽어드린 성경에서는요, 육체란 말을 썼어요, 육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런 말을 썼는데, 영어에 보니까 휴먼 스탠다드 이래서 사람의 기준. 너희는 세상에서는 별로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문벌력이 쓰는데 영향력이 큰 자가 없다. 어, 영어로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출생이 고귀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 말하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별로 좋은 사람도 없고, 또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을 공부하니까 좀뭐 그럴듯해서 좀 아는 척 했는데 교회 오니까 완전 무시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가 뒤에 와서 이제 아니까 진짜 이게 분수와 주제를 모르고 날뛰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짜 인생의 주제를 모르고 이 육체라는 인생의 제한 이걸 모르고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생각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생각 안에서 진짜 우주를 헤매고 진짜 막 영원히 뭐 할 것 같고 이 제한이 없는 생각은 진짜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으로는 이게 다 다르죠. 예, 뭐 사람 혼적으로 생각하면 혼적 죽음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 안 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가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육체라는 거 이거 제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음이 있는 인생, 예,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 이걸 딱 알려주면 예, 할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약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이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이 죽음 있는 인생이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주제를 딱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요. 자랑하는 것도 뭐 있습니까? 다른 걸 자랑할 수 없죠. 문벌 자랑하겠습니까? 학벌, 지혜, 뭐 내가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예. 뭐 우리가 저 페이스북에 보면 뭐 팔로우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예. 그런 거 자랑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저절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딱 정해진 거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이미 딱 정해졌어요. 뭘로 정해졌는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딱 정해졌잖아요. 왜? 주 안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살아내는 거, 이 자랑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것이 옛날 보니까 참, 되게 저는 좀 옹색하게 보였고, 뭐, 야, 뭐 어떻게 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노?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자랑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된 지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의,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안에서 참된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은 나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자랑과 동시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인 거죠. 공동선이죠. 누구는 실패하는가? 사람을 그동안 속였던 사탄이 피하는, 사탄이 부끄러워지는, 사탄이 숨을 곳이 없어서 무적행으로 쫓겨나는 예,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 부끄러움, 지혜롭지 못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쓰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움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어쩌면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못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야, 하나님 기준에서는, 야,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축복을 비로소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름 써놨잖아요. 이걸 뭐 그냥 뭐 깡그리 뭉개고 다 막 밟아 죽이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표현치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모든 걸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야, 이게 꼭 그 아기를 낳을 때 부모가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키울 만큼 뭐 나름 이걸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모든 여건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가운데 딱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예, 모든 걸 다 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그 삶을 살도록 다 해놓고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진짜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제한, 한계, 이런 것이 먼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제한, 뭐, 뭐라 하면 이런 것들 딱 보니까, 아우, 이런 제한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눈앞에 띈 것이 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극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제는 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 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봤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 와, 우리와 하나야 하나. 이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예수와 하나로 보이는 자리, 이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이 자리를 갖다 우리가 새롭게 본 거예요, 새롭게. 마치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을 제대로 딱 알고 보니까, 천사들도 합당하다 그러고, 예, 24 장로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위치가 합당하다고 그러는, 어, 그래서 인봉한 책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역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통로였던 것이고, 열쇠였던 것이고, 그런 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딱 주 안으로 딱 들어가서 주 안에서 보니까 자랑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발견하는 길이었고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런 일을 발견하고 나니까 할 게 이제 너무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기로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참된 지혜가 여기 있고 또 명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총명함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더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계명의 가르침을 알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리라 일어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눈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딱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점점점 비밀을 알고 나니까 눈이 뜨이고 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이 십자가 예수님 만약 십자가를 안 가고 다른 식으로 끝났으면 왜 됐겠나 싶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중요시기는 죽음 이것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면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공자가 말하는 배움, 예? 배움이나 석가가 말한 얘기 저거 있잖아요. 깨달음.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들리고요. 예, 총명스럽게 들리고 이렇게 보이죠. 참된 지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내가 끊임없이 배우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사람이 겸손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다 대우받죠. 내가 당신께 배우겠습니다 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안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다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한계가 뭡니까? 돌아서서 자기 안에서 독설이 있고
예, 이 배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죽어도 배워야 된다. 죽어도. 죽어서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현고 학생 그러잖아요. 학생. 아, 예,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예,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끝이 없는 저주의 길이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와, 다 깨달았어. 예, 불교 들어가 보면 금방 알거든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그걸 깨달음을 통해서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건데, 야,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끝이 없어요. 뭐,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또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저주의 길을 갈 뻔했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데 이게 한계가 어디냐? 예, 아이고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유언하는데 사람인데 시간은 짧은데 이제 곧, 응? 예, 해가 질 건데 인생이 끝날 건데, 아이고 뭐 또 다음에 더 하려고 욕심내고 뭐 대다음으로 사람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뭐. 야, 어느 천년에 부처의 경지까지 가겠어요? 이룰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딱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죽음, 그것도 예, 내 뭐 혼으로 해서 죽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 예, 우리 앞에서 지금 가시는 분들을 볼 때, 예, 그분들은 조용하잖아요. 딱. 예, 그래서 야, 그 운명을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안에서 하나로 딱 발견되는 거잖아요. 야, 그리고 그렇게 딱 인생이 죽음이 있는 인생을 알 때 내가 피조물인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람을 지으신 분이 있고 그분은 내게 목적을 두셔서 그 목적을 살아있는 동안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다가,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말하자면, 예,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또 내게 두신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이 기독교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온전한지. 죽음을 알았는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생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그런 삶, 예,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다 이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육체로 태어나서, 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육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이는 거. 예, 예, 이런 삶이 부활생명이죠, 부활생명. 예, 우리가 각자 육체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이 육체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죠. 예, 2차적 삶. 예, 뭐 저희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야, 그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예,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하는 거죠. 살아볼 권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예,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전해 보니까 선악이라는 이 사상에 빠져서, 야, 옳고 그름으로만 어? 예, 거기에만 막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야, 저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름의 선, 오늘 표현했다면 내 나름의 지혜, 내 나름의 뭐 어떤 것들, 야, 여기에 목숨 걸려고 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옹졸하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예,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예, 이 큰 물결인, 예,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은 그런 길을 가지만은 그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이미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예, 그 길이, 그 길이고 그 자리고 이런 것이 준비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지. 그래서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너의 뭐 지혜, 너의 뭐 지식, 능력, 성질, 또 성격,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 그래서 자랑하는데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뭐, 사람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네, 이런 자랑이야말로 뭐,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에게 이런 눈을 딱 띄워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예, 인생의 참 지혜가 뭔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갖다가 지혜로 이제 우리가 발견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야, 그러니까 이 역설이 진정 이 안에서 참 빛을 발휘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